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 한번 돌이켜보면 결단코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목동이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어짐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수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을 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특별히 이때요, 골리앗의 머리를 누가 자르죠? 다윗이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꽝 하고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꽉 하고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치고 환호성할 때 짜릿짜릿한 승리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어딜까요?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중에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약 33%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는지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총 도망 다닌 도피한 장소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16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평생이 다 도망 다니는 루트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학자들은요, 도망 다닌 시기를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까지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사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도피 3차 시기에는요, 자기가 직접 머리를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군의 나라 블레셋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종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 갖고 있었기에 자신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마음 때문에 죽이지 않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도망자가 된 다윗.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의 삶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힘든 상황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이 피신하면서 노브로 도망가는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설병을 얻어먹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 허기가 지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과정에 꼭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목자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이 내용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죠.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은 물론 누구까지요? 에봇을 입는 자. 여기서 에봇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평생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주의 제단을 지켰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구별된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 예배자 85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무엘상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고자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무슨 왕감이 돼서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목숨까지 뺏어가면서 사람들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왕이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계략입니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스스로 짐지울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자괴감이에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자빠진다라는 것을 악한 영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해질수록,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내가 이러한 일들 상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꾀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오직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워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남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 갈등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선한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 그걸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그때 그 오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잔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질감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지게 되는 틈을 만드는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 붙잡고 움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탄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